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371쪽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었느니라. 아멘. 18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합시다.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제일 복된 날이 주의 날이고 주일날이고 또 시간 중에서도 가장 인생의 복된 시간 귀한 시간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심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은 다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또 인정치 못하니까 늘 예수를 믿어도 참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증거하지만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식을 바꿉시다. 참된 지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악령의 인도를 땄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오직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다는 하나밖에 없다는 걸 뜻 아닙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는다. 이 시험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시험 받는다 이 말씀은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왜 당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정과 흥과 티와 주름 잡힘이 없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신 것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할 만한 아무런 그런 죄나 험이나 점이 없으신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멸망받을 누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어려움이다. 오늘 본문에 말한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 당할까?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싫어합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각양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종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의 그런 소원이요, 그런 소망이고 그런 노력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은 왜 당하는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자기가 예수님처럼 온전해서 남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시험이란 이 어려움은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전부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기억하기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려움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자기 욕심은 탐심이라고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원수라고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원수라는 그놈, 놈자를 좀 붙이겠습니다. 그놈 때문에 이 자기 욕심이라는 그놈 때문에 모든 인생이 그렇게 참 당하기 싫어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욕심인데 욕심의 종류가 많지요. 많지만은 욕심도 크게 분류하면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욕심을 다 이름하여 자기 욕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크게 두 종류로 말하면 하나는 자기 욕심, 하나는 하나님 욕심. 하나님 주시는 욕심, 자기가 가지는 욕심. 그래서 자기 욕심을 성경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육체의 소욕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을 성령의 소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이란 뭘 말하는가?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어 가지고 영육이 합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의 영은 이미 중생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중생이 되었고, 이 육, 다시 말하면 이 심신으로 된 육은 아직까지 중생되지 안 하고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중생이 되어집니다.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현실을 통해서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이, 이 심신이, 몸과 마음이 자기의 주인인 주격인 주인이 되는 이 영, 중생한 영이 이 심신의 주인입니다. 주격입니다. 그래서 이 심신이 마땅히 자기의 주인 되는 이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 우리의 마음과 이 몸이 중생한 영을 배척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자기 아닌 이 악령, 악섭의 지배를 받아 중생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욕심을 가리켜서 육체의 소욕, 곧 자기 욕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악령은 자기 위주,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가 악령입니다. 이 악성은 이 악령이 사람에게 넣어준 그 성격인데 뭘 넣어주냐면 악을 넣어줬어요. 악을.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이 악을 넣어준 겁니다. 이것이 악성입니다. 악성. 그래서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의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각으로 하면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의 생각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성을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걸 원죄라 합니다. 무슨 죄? 원죄라 합니다. 원죄는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생겨진 것이 원죄입니다. 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악과 먹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선한 사람, 선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타락한 후에는 그 본성이 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성이 됐습니다. 악성이라는 것은 자기 위주, 자기 중심으로 행동한 것을 본죄라, 악성이라 하고, 악섭이라 하고, 이것은 본죄라 합니다. 본죄.
본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무슨 죄와 무슨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성과 악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령을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자기 심신이 자기 중생한 그 죽게 된 중생한 영을 배반해 버리고 자기 아닌 악령, 악성, 악습에게 지배받는 욕심을, 자 무슨 욕심? 육체의 소욕을 하면 육체의 소욕, 곧 이것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가 중심된 욕심, 그래서 자기 욕심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중심의 욕심입니다. 자기 중심의 욕심이요, 자기 위주의 욕심이요, 원죄의 욕심이요, 본죄의 욕심이요, 곧 자기 욕심입니다. 육체 소유라는 것은 이는 순전히 악령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변질시켜 자기인 줄로 착각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착각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 참 인간관계나 물질관계나 사물관계에 착각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뭐 신호등을 붉은 신호등을 보고 착각해 가시고 푸른 신호등으로 보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착각이라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무서운 일인데, 하물며 이 우리 내가 나를 착각합니다. 내가 나를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자기, 이거는 참 자기가 아닙니다. 참 자기는 중생한 영이 참 자기이고 참 주인입니다. 우리 심신의 주인은 중생한 영입니다. 중생한 영이 참 자기요 참 주인인데, 중생한 영이 참 주인이 아니다, 그래 착각해버리고 무엇이 자기의 참 주인이다? 옛사람, 악령, 악성, 악습이 내 주인이다. 내 주인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데에서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 옛사람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의 미혹을 받는다 그랬지요. 14절에 다시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자기 욕심, 이 자기라는 것은 옛사람 자기입니다. 옛사람 자기,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된 자기입니다. 이 자기가 참 자기인 줄 알고 이것이 참 나다, 참 나의 주격이다, 나의 주인이다, 참 나라고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 욕심, 자기 중심의 욕심, 자기 위주의 그 욕심, 그 욕심을 따라간다, 미혹을 받아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요즘은 그런 게 없지,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 참 아직 우리나라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뭐
아이들이 뭐 그때는 이렇게 하원 가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아주 몇십 년 전에는 놀이터에 보면 애들이 참 많았지요. 이렇게 보면은 크게 유괴범들이 많이 있었어 그때는. 지금은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자동차 하나 갖고 싶고 또 좋은 뭐 이렇게 비행기 하나 갖고 싶고 좋은 일행 하나 갖고 싶은 행편이 안 되니까 갖고 싶는데 그 유괴범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 싹 보여주면서 나 따라가자. 나 따라가면 이보다 더 큰 거, 더 좋은 거 많다. 한 개 주면서 나 따라가면은 이게 많은 장난감이 있고 좋은 것이 나 따라가자. 그러면은 그 아이가 무엇에 미혹을 받습니까? 장난감에. 그 욕심, 장난감에 그냥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자, 그 아이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해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해치는 사람인데, 자, 해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왜? 장난감을 주고 좋은 걸 준다 하니까 자기를 위해주는 것이 안 보입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것도 보여주니까, 자, 그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요. 또 그 물건도 좋게 보이지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막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다 말입니까? 내가 그렇대. 내가 여러분 자식이 예를 들어서 그런 때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서운 것은 내가 우리 자녀가 참 나를 위하는 중생한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이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유괴범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참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 미혹을 받아 놓으면은 욕심에 끌려 가지고 미혹을 받는다 그랬지요.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습니다. 자, 미혹을 받으니까 자꾸 욕심이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자꾸 커져요.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자, 그걸 생각하면 그래.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면 여러모로 참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어느 것보다도 참 귀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꾸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욕심이 점점 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저 지를 낳습니다. 욕심이 커지면은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이 말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커지면은 잉태하면은 어린 아이를 잉태했으면은 반드시 그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욕심이 점점 커지면은 자 그로 말미암아 뭐가 나옵니까? 신이야 뭐가 나와? 뭐가 나온다고? 그래. 똑똑하니 크게 해봐. 신영이 더 똑똑한데 신이가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죄가 나옵니다. 가자. 죄가 나옵니다. 뭐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자라면 욕심이 자라면은 자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된다고요? 죄가. 죄라는 것은 삐뚤어진 겁니다. 죄는
삐뚤어진 것을 죄랍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데, 이 욕심이 곧 무슨 욕심입니까? 육체의 소욕이라 했지요. 곧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위지의 욕심이지요. 자기 중심의 욕심이지요. 원죄의 욕심이요, 본죄의 욕심이요. 자기 중심, 자기 위지의 이 욕심이 자라면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뭐 사람을 대할 때든지, 뭐 물건을 대할 때든지, 사건을 대할 때든지, 뭐 무엇을 대할 때든지, 예, 어떻게 대하냐면은 내게 어떠하냐, 내게 어때, 내가 유익이 되나 손해야 되나,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는 뭐가 죄라고요? 하주상. 죄가 뭐라고? 크게. 죄가 뭐라고? 삐뚤어진 거. 그러니까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가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무슨 물건을 봐도, 사람을 봐도, 사건을 봐도, 뭘 봐도 삐뚤어지게 본다 이 말입니다. 삐뚤어지게 본다 이 말은 내게 어떠하냐, 그리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 보지 않고 어떻게 봐야 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진리에 맞나 맞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 위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이름하여 죄를 낳는다 그럽니다. 죄, 삐뚤어지는 것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삐뚤어진 그런 은행 심사를 낳는다, 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삐뚤어진 은행 심사. 자, 어떻게 하면 그래 돼요? 욕심이 자라면은 그렇다. 욕심이 자라면은 죄를 낳는데, 그 죄가 삐뚤어진 것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삐뚤어진 은행 심사를 하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고 비판하고 평가를 하니까 전체가 다 바르겠습니까? 전체가 다 삐뚤어지겠습니까? 전체가 다 삐뚤어져. 전체가 다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도 삐뚤어지고, 마음도 삐뚤어지고, 생각도 삐뚤어지고, 말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고, 전체가 다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망이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전부 어려움 당하는 그 원인이, 자, 한마디로 하면은 그 원인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그 원인이 욕심입니다. 무슨 욕심이 됐습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인데, 욕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주신 욕심이 아니고 아닌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습니다. 미혹되었다 이 말은 좀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더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꼬였다, 깨웠다, 꼬였다. 제목은 뭐라 했습니까? 깨우는 꼬우는 욕심이 쉽게 말하면 누굴 꼬웁니까? 누굴 꼬아요? 나를 꼬아. 뭐가? 무슨 욕심이? 자기 욕심이 누구를 꼬아요? 다른 사람 안 꼬아, 자기를 꼬아. 그 꼬임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욕심이 커져. 점점 커져가지고 전부가 삐뚤어진 거. 삐뚤어진 것밖에 없어. 결과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지요. 고난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깨우는 욕심, 꼬우는 욕심. 뭐 여러분들은 제목 외울 때 깨우는 욕심 해야 되고 꼬우는 욕심 해도 돼요. 뭐 좀 제가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쓰려니까 깨우는 욕심을 했는데 꼬우는 욕심이 꼬우는 거 좀 더 실감 나지 않습니까? 욕심이 꼬웁니다. 그런데요, 이 욕심이 보통 실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 욕심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전쟁을 향하여 말들이 병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 같아. 그런 세력,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욕심이 여러분 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간지 모릅니다. 욕심. 사람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 욕심, 이 자기 욕심 천만입니다. 만만입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기도하지 않냐면 절대로 자기 욕심을 자기가 이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9장에는 무저갱이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밑이 없는 구멍입니다.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멍 밑이 없단 말이에요. 무한 끝이 없는 구멍을 무저갱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이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해서 밑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것을 무저갱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말 아니 큰 함정입니다. 이게 큰 함정. 뭐가? 무슨 욕심이? 자기 욕심이. 그래서 사람의 욕심을 상징해서 요한계시록 9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무저갱이다. 무저갱. 끝이 없는 욕심입니다. 그러면서 기쁘니까 저가 천사가 말입니다. 천사가 무저갱을 열어보니 그 구멍에서 풀무 같은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연기가 올라왔는데 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상징해서 풀무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끝이 없는 그 많은 그 깊은 그 끝이 없는 거기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는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뭘 상징했단 말입니까?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상징한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이 무중에서 올라오는 큰 연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요
산불이 나도 그 연기가 얼마나 참 이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끝이 없는 그런 큰 무정성에서 연기가 확 끝까지 올라오니까 그 얼마나 참 그 세력이 크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욕심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힘이 세고 이 참 강하고 이 그 참 세력이 그 뭐 강대한 세력을 가진 것이 이 욕심입니다. 자, 무슨 욕심? 자기 욕심, 자기 욕심. 그 욕심이 처음에는 풀무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같이 그렇게 시커멓게 뭉텅뭉텅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을 가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를 가려 버리고 영감을 가려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진리로 사는 것이 빛이요, 영감으로 사는 것이 빛이고 주님의 대속국을 입은 자로 사는 이게 빛이고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 이것이 생명인데, 이것이 소금인데, 빛인데, 이 믿는 성도 이게 올라오면은 이게 없어집니다. 진리가 없어집니다. 진리. 내가 가지고 싶은 그거 가지면 되지. 내가 욕심나는 그 욕심이 크지. 진리가 커. 무슨 영감이 크고 대속이 커. 돈이 크지. 이 물질이 크고 이 가치 있는 이거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게 크지. 뭐가 그런 게 커? 싹 가려지는 겁니다. 가려지고 믿는 사람의 이 모든 신앙 양심도 가려질 뿐 아니라 또 이 모든 이 사이에 인간 그런 양심이라는 인간들이 가진 그 양심들도 다 가리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욕심 달성이 다다임 욕심 달성. 자기 욕심 달성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최고 잘 사는 것이다.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다. 제일 성공한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슨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그렇다. 미혹돼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욕심을 이루어가면은 이 욕심은 끝이 없다. 뭐가 없다? 끝이 없다. 물질 욕심도 여러분 물질이 좀 생기면은 끝이 없습니다. 물질 욕심도 끝이 없고 내가 얼마 되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그만해야지. 그렇게 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안 됩니다. 그 세력이 크기 때문에 전쟁이 나아가는 그 말들의 병기든 말들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물질 욕심, 건세 욕심, 또 취미 욕심, 명예 욕심, 인생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욕심들, 이 욕심, 각양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을 세 글자로 뭐랬지요?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죽는 날까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렇게 해서 자꾸 욕심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시간까지 나가면서 그것을 경험하느라고 고통하고 또 안 되었다고 안 이루어졌다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걸 이루라 하니까 방해 세력이 많다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시기하는 것이 있으니까 또 고민하고 고통하고 경쟁자가 많으니까 또 고민하고 고통하고 이래가지고 일생 그 사람을 꼬아서 거기에 꼼짝 못하게 하는 이것이 무슨 욕심이다? 자기 욕심이다. 자기 욕심. 자기 욕심. 이 자기 욕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우리가 17절 같이 봅시다. 16절 17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해전하는 그림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애써 좀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그래 할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렇게 욕심 부르는 그것이 속는 것이다. 거기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내 자기 욕심에서 오는 그걸 인해 자기가 유익되고 복되는 것이 아니다. 속지 말아라. 말고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자 누구에게 온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무슨 욕심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 준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까지 한다 했습니다. 들어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자식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그 복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지 맙시다. 우리가 많이 썩어왔잖아요. 여러분 안 썩었습니까? 얼마나 썩었습니까? 이 자기 욕심이 내 욕심인 줄 알고 이 내 욕심인 줄 알고 이것이 이 참 자기 주격을 통해서 오는 참 자기 욕심인 줄 그렇게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참 자기가 주는 게 아니고 뭐가 준 게 됐지요? 악령, 악성, 한마디로 하면 이 악령이 마귀가 주는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자기 욕심이요. 자기 위지의 욕심, 자기 중심의 중심. 이것이 자기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생이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속에 있는 무슨 욕심? 자기 욕심이다. 이걸 우리 기억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